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순서가 있나요? 난 예배 시간에 이거 할 때 참 좋더라. 찬양. 찬양 좋아해요? 몰랐네. 난 아닌 줄 알았어. 청년부 시간에 찬양 좋아하는 티를 많이 내주세요. 예. 또 찬양 시간 좋고 뭐가 좋나요? 축도요? 축복받으니까 축도 좋죠. 네. 축도 좋고 없나요? 찬양과 축도 설교? 네. 기도 시간이요. 기도 시간, 네, 기도 시간 좋고. 뭐 사도신경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을 거예요, 그쵸? 저는, 어린 시절에 예배 시간에 제일 좋아하는 순서가 주기도문을 외는 시간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면은 예배가 끝나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보면은 어린 나이로 갈수록 그 예배의 주기도문 속도가 빨라요. 왜일까요? 그만큼 빨리 끝나겠다. 참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신호 같아요. 예배가 끝났다는. 사실 목사님 마지막으로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믿을 수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안 끝나. 예,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뭐, 끝났다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항상 주기도문 할 때 저는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예,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배를 다 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이유 때문에 주기도문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은 주기도문을 아주 천천히 외고 있고요. 저 청년부 예배 처음 왔을 때 주기도문 하는데 여기가 아닌가 딴 데인가? 기억이 안 나네. 굉장히 빨리 해서 숨 찼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숨을 안 쉬어.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주기도문은 천천히 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주기도문은 사실 우리가 영혼 없이 빠르게 구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식만 남고 빈말이 돼버린 기도 같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6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기도할 때 외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요. 외식.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당연히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기도는 그 대상이 하나님일까요?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옆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괜히 막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려고 눈에 눈물 나면 괜히 막 보이려고 막 이렇게 제가 학생 때 그래봐서 알아요. 괜히 방언 나왔다고 막 더 크게 막 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위선자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건데 인간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가?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뭐 많이 들어왔겠지만은 그냥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기계적으로 중얼거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것들.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이유가 나와 있죠? 왜 그렇게 기도한다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중언부언 기도는 그 전에 외식하는 기도는 형식만 남았다면 이거는 뭐죠? 내용이 없는 기도예요. 의미가 사라져버린 기도입니다. 아까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위선적 기도였다면 이 기도는 사람의 노력이 달린 이방인의 기도다. 이방인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열심히 치성을 바쳐서 열정을 내서 그렇게 해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세계 종교 곳곳에 많아요. 이것을 뭐 컬트? 열광주의라고 하는데 막 몸을 자해하거나 막 열정적으로 막 몸을 흔들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
기도가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린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도할 때 이런 태도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스스로 느낀다면은 경계해야 되고 그 기도를 바꿔 나가야겠죠. 여러분, 기도가 사람 의식하는 기도 되지 않길 바라고 사람의 노력에 따라 달려있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선자 말고 이방인 말고, 이방인은 대상이 애매한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사람의 노력에 달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상이니까 결국에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우상은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못 보고 못 듣고 하는 것들을 선지서에서 보통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닮아가는 걸로 이렇게 묘사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손을 깍지에 끼고 머리 위로 쭉 펴봅니다. 쭉 펴보고, 다시 한번 오른쪽 쭉, 왼쪽 쭉. 뒤에 괜찮으면은 히터도 한번 좀 낮추거나 끄거나 할 수 있을까요? 괜찮으면은? 예.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주기도문에서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줍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까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대상은 아버지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6절 말씀 뒷부분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앞부분에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대상이 다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자녀라는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딸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가 가능하다고 밝혀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기도할 때 아마 대부분 성경이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지만은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꾸 육신의 아버지가 오버랩 돼가지고 그런 아버지상을 하나님께 대입해서 보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엄한 아버지 밑에 살았다. 그러면은 괜히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고, 따뜻하고 친근한 아버지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함께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과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아버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요. 6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었죠? 아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 은밀한 중에 본대요. 좋나요? 저는 가끔 이 말이 무섭던데. 화장실이라든지 뭐 네, 무서울 때 있어요. 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그리고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가봅니다.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어요.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7장 7절에서 11절. 자, 제가 7절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시작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어떤 하나님, 어떤 아버지라고 밝혀주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믿으세요. 어떤 걸 믿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는데 내가 생각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왜 내 기도대로 안 이뤄주시나?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라고 밝혀주세요.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고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떨어지고 재수를 해야 돼.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뜻이 그게 더 좋은 거라고 하면은 그 당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 입시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줄고생을 해서 그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필요를 하시고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러한 좋은 성품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모시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짓의 아비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악에 허덕이는 우리들의 아버지는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로마서 8장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는 전에 마귀를 아버지로 모셨는데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이 기도의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불러와서 익숙하지만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희생과 가치의 매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거기 말씀 보시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께서 계셔서 가능한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자, 뭐라 되어 있는 것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해서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뭘 하시죠?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끄신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묘사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서 5절과 7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냐하면 예수님 간다고 막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은 누굴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그렇다면 그 보혜사가 우리가 조금만 더 내려가서 읽었었던 진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보혜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뭐 영어 성경 보면은 뭐 카운셀러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자로 따져도 되게 멋진 말이에요. 보호.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다.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러한 보혜사이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쫓아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 말고 또 보혜사가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굴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도대체 또 다른 보혜사는 또 어떤 분이신가? 14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그를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라고 말하면서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전에 원래 보혜사가 있겠죠.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개예배 때 설교 들었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게 우리 가운데 그 보혜사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피조물에게, 백성들에게 단위로 삼고자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혜사로서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의 사건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마치고 가셨죠? 당연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 사건을 마치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주시노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지원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얻었나니 함께 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를 볼까요? 우리가 개예배 시간에 제가 성막의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를 지성소라고 치고 그쪽을 성소라 쳐볼게요. 그러니까 텐트가 쳐 있는데 거기를 가른 거예요. 뭘로? 휘장. 아까 그 그룹이 새겨졌던 휘장으로 가른 겁니다. 요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뚜껑이 있어요. 뚜껑에서 두 그룹의 두들겨 만든 그 형상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포개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포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하면은 그 언약궤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와 만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거기 들어가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전에 그 밖에서 제사를 지내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바르고 가지고 와서 언약궤 그 뚜껑 속죄소에 뿌립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에덴 동산 안에서 펼쳐지는 회복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집에서 여러분 열심히 길러오던 그 예쁜 가축을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칩니다. 누가 죽이죠? 죄를 지은 본인이 직접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제사는 그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그 실제로 제물을 잡고 그 피 튀기는 것과 그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듣는 것은 실제 죄를 지은 그 당사자예요. 또 죄를 졌습니다. 반복하겠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레위기에 그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는 끝이 없다. 그런데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있어서 그 제사가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궤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 커튼을 가르셨다 말씀하시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휘장을 가르시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을 찢고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이 보면 죽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은 뭐냐?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를 그 휘장이라고 이상하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피 흘림으로 그 한 번의 영원한 죄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집니다. 신기하죠?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게 쭉 지나가서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어떤 소리 지르셨을까요?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가 아까 문맥을 살펴보면은 46절에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반복하지 않았을까 하고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하면서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것을 밝혀주고 이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어떤 사건으로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될 편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했는가 합니다. 뭐라고 호칭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시편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긴 한데 예수님께서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을 항상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불렀죠?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단 한 차례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언제? 여기서.
여기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왜 못 불렀을까요? 내가 기존에 알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십자가 생각하십니까? 뭐 고난주간하면은 다들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영화 막 상영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예수님의 죽음이 저렇게 처참하구나 하고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몸의 통증과 그런 고통 차원에서만 이해하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시는 분들은 막 정신적인 차원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 잔이란 어떤 잔이냐 하면은 선지서에서 선제들이 예언했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진노의 잔. 여러분 그 진노의 잔은요. 단순히 하나님 화났어 그분께 쏟아내시는 분노야 라는 해석 차원이 아니라 그 선지서 문맥을 보시면 그 진노의 잔이 누구에게 쏟아지는가? 모든 세계에 쏟아집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쏟아져요. 엄청난 규모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표현을 보면은 섞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농도도 아주 진한 그런 포도주입니다. 그러한 잔을 주시는 게 진노의 잔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진노의 잔이라는 것은 전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분노가 그 진노의 잔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때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느껴졌을까? 창세전에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신의 힘든 과정을 겪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단 한 차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러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무게감과 그의 희생과 그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이전과는 좀 생각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려고 아버지라는 호칭 주시려고 그 각오를 하신 분이신데 말씀이 주신 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누리는 건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가치를 놓치곤 합니다. 여러분의 아빠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빠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한 자매를 만납니다. 마음에 드는 자매. 고백을 합니다. 차였어요. 또 다른 자매를 만납니다. 차였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어려운 끝에 드디어 예쁜 처자를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하면서 미기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드디어 자식을 낳네요. 그 자식한테 제일 처음 어떤 말이 나와요? 엄마. 비극이 엄마라고 해요. 정말. 예. 그 엄마와의 싱겨운 결혼에서 엄마 소리부터 내는 아이 얼마나 서운한지. 저도 서민이 처음에 아빠라고 안 해가지고 얼마나 연습시켰는지 몰라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아빠라고 한마디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됐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랑 이름 얻는 것이 그렇게 큰 고통과 희생이 있는 건데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서 그 자리에 이르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요 어마무시한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주님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지 말아야 할 기도로 불러오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해야 할 기도,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모시며 그 이름의 가치와 무게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남아있는 목장 모임과 1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아버지로 모시며 그 아버지와 대화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 그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